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14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잡혔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중요한 세례 요한이 잡혔습니다. 이것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입니다. 불행입니다. 엄청난 슬픔이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언제든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를 보세요. 처음부터 이기는 경기는 재미가 없습니다. 야구 경기 같은 걸 보면 처음에 많은 점수가 나서 이기고 있으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채널을 돌리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월드컵 때 열광했던 이유가 뭡니까? 강한 상대들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상대하던 상대들이. 그런데 그 강한 상대들을 상대로 해서 질 줄 알았는데 이기는 겁니다. 지다가 이기는 겁니다. 계속 밀리다가 이기는 경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전승이 더 재미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위기는 언제든지 기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혔습니다.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소망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일이 끝났다고 하나님이 끝난 게 아닙니다. 사람의 방법이 끝났다고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방법이 끊어졌을 때,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경험하게 됩니다. 벼랑 끝에 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더 크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돼요. 언제든지 우리의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의 시대가 끝났을 때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시대가 끝나자 바로 예수님이 새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복음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구약시대 때 구원받는 것은 유대인밖에 없었어요.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만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시대가 열리면서 누가 구원받습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복음의 시대인 것이죠. 지금 복음의 시대입니다. 은혜 받을 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은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구원 사역은 오늘 본문에 보면 기관차처럼 힘차게 진행되어집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먼저 16절에 보면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6절, 17절, 16절, 17절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그들은 한참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또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깃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대뜸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일 수 있어요. 생업에 정상하고 있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한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인 것 같아요. 무례하게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미 오늘 본문에 만나기 전에 깊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들은 오래전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났지만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의 모습이나 그들의 믿음이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거듭나지 못한 크리스찬의 모습, 그것이 안드레와 또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들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거나 특별한 능력이 생기거나 그런 것이 아닌데 주님은 그들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오셔서 진지하게 그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한참 고개를 잡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또 두 번째 사람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19절에 보면 주님이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들도 역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깃고 또 그물을 던지고 또 그물을 수리하고 잡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주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께서는 시몬과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 그들이 분주하게 그물을 깃고 고기를 잡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현장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머뭇거리지 않으십니다. 저들이 그물 깃는 게 끝난 다음에 내가 전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고기를 다 잡고 나면 한가해지면 저들이 한가해져서 차라도 한 잔 마시고 있을 때 그 한가한 틈을 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이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분주한 가운데 있는 그들, 한참 일하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바쁜데 왜 자꾸 말 시키세요? 왜 우리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쓸데없는 말을 하세요?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눈치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찻대고 폿대고 언제 복음을 전합니까?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가가야 됩니다. 선언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복음을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전해야 됩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기회가 닿는 대로 눈치 보지 말고 사정 보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오늘 보면 17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제자들 왜 부르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드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드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럼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왜 부르셨습니까? 왜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기나 잡는 시시한 삶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시키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이든 그 현장이 어디이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증거하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